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리따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들고 짓고 도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나누게 된 것이요. 방역한다고 열심히들 하셨고 또 조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다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논리는 쉬운데 적용하기는 참 어렵죠. 어제 주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섬겼습니다. 말씀 준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선포했고 또 예배 마치고는 우리 청년들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또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님이 와서 그 손님과 또 좋은 시간을 또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감사한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동시에 하루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되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한 교우가 보내준 신문 컬럼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은혜롭게 읽어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성공한 의사이면서 유명대학 교수인 김현철 씨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저의 성취는 오직 저의 힘으로 이룬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1996년 의과대학에 거의 꼴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에야 합격증을 받아 신입생 환영 MT에 겨우 시간 맞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막히게 운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뒷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의과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아픈 걸까 고민하던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제게 선망의 대학이던 미국 컬럼비아 대학은 보통 좋은 대학의 학부 과정 학점이 4.0이 넘는 수재들만 입학합니다. 그러나 제 의과대학 성적은 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컬럼비아 대학으로 한국인 교수가 부임해 박사 과정을 주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과대학이 특별히 경쟁이 심하니 제가 학점이 좀 낮아도 뛰어난 학생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재들로 인해 주눅이 들었습니다. 첫 해 성적은 하위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스트레스는 성적이 낮은 하위 20% 정도의 학생을 퇴학시키는 박사 종합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를 맴돌았지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코넬 대학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지원자 수백 명 중에 최종 후보자 4명을 선발해 사흘에 걸쳐 압박 면접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던 일, 너무 긴장해서 먹은 것을 호텔방에 다 토했던 일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제가 최종 낙점된 데는 지도교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제가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던 중 안식년으로 코넬 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엔 지도교수를 만나기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이후 저희 과는 제 지도교수를 채용하려 했는데 지도교수는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저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렇게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입 시험과 박사 종합시험에 겨우 합격했으며 박사 과정 입학과 아이빌리그 교수가 된 것은 저를 도와줄 누군가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운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상 긴 글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걸로 봐서는 크리스천이 아닐 것도 같지만 이 신문이 일반 신문인 걸로 봐서는 어쩌면 크리스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이자 좋은 대학의 교수인 자신은 사실상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간신히 입학했고 간신히 학위를 받았고 간신히 임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그 자리가 비었고 마침 그때 자기가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란 이름의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처음과 마지막 알리며 외치며 설명하며. 이사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에 시달렸을 때도 바벨론에 시달렸을 때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뜬금없이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약 1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했고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 멸망할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도 유다를 먹은 뒤 약 50년 있다가 바사에게 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연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늘 동일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지어낸, 무슨 말입니까? 너의 존재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부모를 욕하는 자녀들을 아주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죠. 자신의 존재가 그 안에,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너희의 근본이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들이 유배간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광야가 힘든 것은 맞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광야에서 있었던 독특한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 삶이 광야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만들고 지어낸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를 쓰고 도와줄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짓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되라고, 이제 목사 되라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일 말씀. 제가 4단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허물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또 하나님이 견인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광야라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만들고 나를 짓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만들고 짓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라 너무 삶이 막막하고 힘들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